9월 29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가 늘 다니던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병원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임시적인 장소를 빌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짙은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처소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니며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시며 온 만물을 인간을 심판하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내 육신의 질고와 아픔을 주께서 아쉬움에 나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성하게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내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가며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노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이 적어지게 하시고 아니 없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든 못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중간 어디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족들은, 특히 제 처는 없으니까 얼른 얘기해야지. 우리 저 처는 설교 제목이 너무 생뚱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멋지게 이쁘게 지면 되는데 중간 어디쯤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설교 제목이야, 뭐 책 제목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목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 어디쯤 사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에게서 하나님은 야곱을 또 주시고 에서를 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3대째에 가서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쯤에 애굽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도 그 애굽 밑에서 안정적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예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만 많은 자식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많은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떠나서 멀고 먼 타짓 땅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담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9년 됐습니다. 한 번도 미국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개척해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국 사는 친구가 와서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와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할 테니까 와서 인터뷰하자.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그럼 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처한테 야 우리 여보 우리 미국 가서 한번 목회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45이 넘어서 여기를 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마 이 요셉과 야곱의 가정도 남의 이방 나라 땅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은 잘 사는 땅입니다.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꿈의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소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긴 흉년과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장 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430년이면 한 세대를 50으로 잡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50으로 잡았을 때 430년이면 거의 9대 가까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70명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애굽에 들어간 1세대의 모습입니다. 요셉이라는 아주 막강한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아는 왕들과 사람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까지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왕, 두 번째까지는 요셉을 얼핏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평안하였더라. 시간이 지나니 그들이 매우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에 살면서 더불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늘 번성하고 확장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본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억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1세대와는 다르게 2, 3세대부터는 곤욕과 아픔과 슬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기 몫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곳에서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날로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로 불어나 버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 첫 장을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모세가 등장을 해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소망과 빛을 내려줍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원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세대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적어도 처음 사람들과 마지막 사람들은 소망과 꿈과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는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손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이겨버리시고 짓밟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세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긴가민가했고 고통과 아픔의 시기, 절망의 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딱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총과 은혜 가운데에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즐거운 마음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서로 통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에 속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은 아니어도 오늘은 아니어도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간 어디쯤에 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소망이 있고 좋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이어서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그 완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죠. 그러나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들어갔던 사람과 나오는 사람들,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야, 우리는 언제 돌아가는 거야? 언제 내 고향 가나안으로 가는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날마다 소망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다림이 일평생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땅 애굽에 묻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중간 어디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한평생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묻혀야 했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자기가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럼 오늘 요셉의 유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실 겁니다. 그거는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며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며 자기 친척들, 조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지만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날에 내 뼈를 함께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약속을 받고 요셉은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얘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지는 못하지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내 후대에, 그 후대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중간엔 어디쯤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는 요셉의 부탁이며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너만 신앙생활하다 죽지 말고 내 후손들도 중간 어디쯤에 살다 죽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사실을 대대로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적 얘기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00년 전 일 기억하시겠습니까? 100년 전 일 기억하시겠습니까? 100년 전도 기억 안 납니다. 아니 50년 전 일도 사실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430년 전에 요셉이 했던 그 유언으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전수받은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 울부짖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끌어내시겠다 작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아론을 먼저 만나십니다. 모세 형이죠. 그래서 너는 모세와 함께 바로 왕을 만나라. 너희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래서 모세에게 소개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다는 얘기를 장로들에게 둘이 두런두런 앉아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납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뭐 기적들 보여주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이때인가 보구나.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모세를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출애굽을 해야 될 때 정확하게 그 믿음을 기억해낸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전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선조들의 기도와 그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유언 한마디와 같은 그 복음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430년 동안 우리의 핏줄과 혈육을 통해서 나에게 전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대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32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에서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수호하고 지키려면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자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부모에게 들으며 내 조부에게 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음을 말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돌아가야 할 땅을 잊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오심과 첫 번째 오심과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험한 믿음을, 하나님을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도, 내 자식도, 내 손주도, 그 손주의 아들들도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중간에 사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미래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실 때 전혀 생뚱맞게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왜? 자신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바랍니다. 이 재림의 신앙, 이 예수님을 바라는 이 굳은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서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전수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 어디쯤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실력이 되어줘야 합니다.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죽어 이 미국 땅에 묻히지만 너희는 기억하거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펴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와 내 자녀와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야. 자, 이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어줘야 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지극히 들어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내 선조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며 힘이 된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유지되고 이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직 보지 못한 손주의 손주 얼굴을 생각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중간에 사는 믿음 있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한평생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 예수님 뵈러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뭘 잘했습니까? 내 믿음이 내 후손에게 연결되도록 한 것을 잘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이 내 대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작은 믿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손들을 잘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상상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중간 어디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선의 노력이며 최선의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가 땅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애굽 땅에 묻히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도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에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며 병든 육신을 끌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년이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내 부모에게, 내 조부에게, 어른들에게 배웠던 그 신앙을 나도 가지고 이 땅에 묻히지만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몸부림치겠습니다. 내 육신의 고통과 질고가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만날 하나님을 가슴 속에 묻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재림하실 그날 그 중간 어디쯤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성했던 교회와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